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계시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네, 제가 한 번씩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머님들이 특히 또 장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혹시 말이 좀 빨라질까봐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설교가 또 길어지면 또 힘들어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이것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굉장히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빨라지면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우리 테마 형제도 얘기했지만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의 그는 참 그 크기,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도 자녀를 키워 보니까 그 깊이를 참 조금씩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참 이게 참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리가 굉장히 큰 거죠. 참, 근데 오늘 부모님 보시니까, 이렇게 그대로신 것 같아요. 예, 진짜, 다들 그대로신데, 이게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은 굉장히 좀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좀 머리도 빠지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준호 형제랑 우리 영택 형제가 막, 너 여기 왜 흰머리 났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이 참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참 슬프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봄인 것 같아요. 어제 대구 몇 도였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22.7도인가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예. 어제 뉴스 보니까 좀 덥긴 덥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가볍게 어제 저도 이제 입었었는데 금방 더워지겠죠 대구는.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금방 더워지고. 올해 그 벚꽃이 피는 그 개화 시기가 3월 26일.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우리 벚꽃 우리 구경을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 혹시 그 우보천리라는 혹시 사자성어는 아세요? 우보천리. 그리고 마보심리. 상대장님 계셨으면 잘 하셨을 텐데. 예. 그렇죠, 말. 소. 예. 소의 걸음. 우보. 소의 걸음은 천리를 간다. 마보 심리는 말의 걸음으로는 심리밖에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 걸음은 좀 늦잖아요. 늦는 대신에 우직하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말은 어때요?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 지쳐가지고 막 부드득 하면서 이렇게 뭐 물도 마셔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 팀들이 우리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동욱이랑 우리 성민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참 7년 만에 나온 세례였습니다. 진짜 이게 긴 시간이었지만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자성어가 딱 기억이 났어요. 우보천리. 뭔가 천천히 갔지만 결국에는 천리를 간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나온 거 보면서 참 아마 급하게 갔었으면 쉽게 지쳤을 거예요.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가지 않았을 때. 하지만 긴 텀을 두고 뭔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좀 뭐든지 좀 막 급하지 않나요? 뭔가 빨리 뭔가를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 마부도 막 이렇게 말을 타가지고 막 책찍질 하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 채찍질해서 빨리 가고 싶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막 닥달해가지고 빨리 이거 해야 된다 얘기하고 막 가고 싶지만 급하게 가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쉽게 지치기도 하고 뭔가 낙담되고 좌절되기도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그래서 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우보천리보다는 좀 마보심리의 어떤 걸음으로 걸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를 얻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결과적으로 많이 얻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제 삶을 좀 돌아봐도 뭔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뭔가 크게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예. 뭔가 꾸준하게 왜 내가 그걸 못 이뤘을까? 내가 목표는 많았는데 매년 목표를 잡거든요. 근데 왜 그걸 잘 못 이뤘을까 생각해 보니까 꾸준한 게 뭔가를 하지만 끝까지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고 금방 이렇게 불 확 타오르지만 금방 확 꺼져버리는 것이 되게 좀 많아서 제가 아마 영어 공부를 한 시간을 합치면 제가 뭔가 학위를 하나 받았어야 돼요. 예. 굉장히 유창해져야 되고 외국인들을 만나면 거침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뭔가 중간에 계속 그만둬요. 한 1년 했다가 6개월 했다가 열심히 책 한 10권 정도 읽어. 막 영어 공부에 대한 책을 막 열심히 읽습니다. 막 파요. 거기서 끝나요, 그냥. 극하다 지쳐버려요. 예. 그냥 방법 찾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확 불타올랐다 꺼져버리는. 진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고 정말 제 속만 계속 타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TV였나요? 뭐 하여튼 유튜브는 뭐 잘 모르겠어요. 보다가 그 88세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 영어 공부를 하세요. 예. 근데 몇 년 하셨냐 하면 14년 하셨어요. 74세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88세까지 14년 동안 무슨 공부를 했냐면 아침마다 굿모닝 팝스를 계속 들었던 그게 14년 동안 굿모닝 팝스 책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쓰시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막 글씨를 좀 약간 예쁘게 쓰시는 것 같더니 이게 그 공책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낙서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끄으면서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끄어요. 계속 그러니까 노트가 새카매. 예. 근데 하루에 볼펜을 2자루를 써요. 하루에. 예. 제가 고3 때도 그렇게 못 썼던 것 같은데 74세 할아버지가 아니 지금 88세죠. 막 이렇게 막 공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노트도 쫙 펼치니까 뭐 꽉 찰 정도로 진짜 많고 볼펜도 어떤 통에 담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 2자루 쓰니까 14년 동안 썼다 생각해보면 몇 자루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공책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모아가지고 전단지 위에다가 막 쓰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의 심정은 뭐냐면 꾸준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지금은 이렇게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고 영어도 잘 하시고 곧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막 외국인처럼 막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대학교 가셔가지고 막 이제 입이 근질근질 하신 거예요. 이제 막 언어를 이제 습득하니까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셔가지고 막 외국인 만나고 대화하는데 외국인들도 영어 잘 하신다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천천히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영어 실력이 올라가고. 최근에 제가 우리 도연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얼마 전에 막 사진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그 예전에 도현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왜 찍었냐 하면,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야, 우리 비포 애프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제가 이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또언니가 그걸 보더니, 아니, 형인지 몰랐어. 이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신부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머리 이만하고, 어깨 요만하고, 팔 진짜 막 젓가락 같아가지고, 막 있는 이제 사진이 이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찍었거든요. 일명 어조비. 예. 근데 최근에 사진을 이렇게 찍고 옷을 이제 사서 찍었는데, 너무 듬직하게 몸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서, 이게 형이야? 이게 형이야? 그래서 또언니가, 깔짝깔짝 때면서 이 형이야 이러면서 이제 도현아 너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대기만성 그런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 이제 뭔가 살 빼는 변천사들 막 나오잖아요. 보면 아주 한 1분 컷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수개월 수년 동안 그 과정들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을 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 꾸준히 했을 때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쩌면 우리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꾸준하게 뭔가 해야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제자 삶을 단기로 살 때가 많아요.
뭐 몇 개월, 뭐 요거 잠깐 하지, 뭐 이거 잠깐 하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람이 결과를 얻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직하고 뚝심 있게 자신에게 맡겨진 걸음을 걸어가자요. 예. 그러니까 뚝심 있게 걸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 원앙소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제 소에 관련된 걸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뭐 왜 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직하게 이렇게 잘 걸어갈까? 이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 소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요즘은 인터넷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막 나오는데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보면서 요즘 위키백과인가 뭐 보면서 쭉 영화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소의 나이가 그 원앙소리에 나왔던 소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대요. 근데 보통 소가 몇 년 사시는지 아세요? 15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80세를 산다고 하면 이 소를 치면 한 200살 가까이 산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산 소죠.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소와 이제 나이 든 할아버지의 어떤 뭔가 교감 같은 거죠. 이제 원앙 소리가 이게 딸랑딸랑딸랑 하는 이제 그 소리인데, 근데 이제 노쇠했음에도 진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일을 계속 시켜요. 예, 시키면서. 근데 계속 이 소가 밭도 메고 그 나이에 밭도 메고 땔감도 나르고 이제 그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의 걸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잖아, 임무. 예, 아무리 나이가 들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도 보시면 그런 성실함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요.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실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꾸준하게 뭔가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직하게 그 길을 간 거죠. 성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되게 풍부하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그냥 성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사전적 의미는 훨씬 더 이게 좀 다양하게 좀 풀어놨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세심하고 면밀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나타난다고 해요. 이 성실이라는 게 이까지 좀 아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해내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심도 있게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력이 뛰어나며 편의주의나 무질서한 것과 대조된다. 자기 절제와 의무를 잘 해내는 것, 성취하기 위해 목표를 삼고 계획을 갖고 행동하는 특성. 예,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이고 조직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실이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것도 분명한 동기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고 싶어도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은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동기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태울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실하게 잘 가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성실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땔감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고 싶지만 그럴 때가 아닐 때도 많잖아요. 바로 정말 그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해야 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님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성실의 띠로 띄울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습관 같은 거요.
우리를 마치 이렇게 뭔가 띠로 딱 이렇게 허리띠를 딱 이렇게 벨트를 매듯이 딱 해서 바지가 내려오지 않도록 딱 단단하게 하고 몸의 무게를 딱 잡는 거. 그렇게 딱 서 있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삶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 성실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뭔가 왜 성실해야 대한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시켜서 하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왜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성실로 허리띠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 뭔가 성실이라는 띠가 있는 거예요. 예. 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그 어떤 환상이죠. 환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와, 뭔가 성실로 띠가 둘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삶이 그래요. 매일 하나님과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와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항상 그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 어쩌면 그 어떤 동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생각해 못해요. 하늘에서 무슨 어떤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어쩌면 이 동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동기가 바로 예수님을 그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어떤 땔감, 동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장 30절을 보면요. 시편 119장 30절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22절을 보면요. 잠언 19장 22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아멘. 우리는 성실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잘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성실을 정직과도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치가 되십니까? 성실과 정직. 성실은 정직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곧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가정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약속한 것들을 이뤄가는 거죠. 8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겠다. 내가 약속한 거예요. 그거를 밟아가는 것이 성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실이고 정직이 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자로서 어떤 마음이 좀 필요할까? 그리고 제자가 됐을 때 결정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성실하다는 거는 그 약속을 내가 생각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거. 그것이 바로 정말 성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우보천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우직하게 그리고 뚝심 있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 거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부르심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간다라는 거예요. 예. 좀 전에 우리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면 이거 일관되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우리는 어느 순간만 우직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직하게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신실하면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실함 얘기했다면 이제 신실함이에요. 예.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성품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신실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변덕스럽다며. 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때로 우리 부모의 역할로서 변덕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 그럼 아이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왜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못하면서 하라 그러냐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 왜 저번에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하냐고 얘기하고, 예.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아주 신실해요.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예. 여러분, 소의 특징도 보면 충직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의 걸음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 말걸음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막 멋지게 막 탁탁탁 이렇게 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가요. 그러니까 말걸음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로 농사를 안 짓잖아요. 예. 예,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기 때문에 일관되게 고랑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일관되게 그 하루의 업무를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걸어온 그대로 계속해서 자기의 걸음을 유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소의 걸음입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소의 걸음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아메트. 아메바는 아니고 아메트. 예. 예, 아메트. 근데 히브리 철자가 이제 24자가 있다고 해요. 24자가. 근데 이 아메트라는 단어는 제일 첫 자, 그리고 중간 자, 그리고 제일 끝 자, 이 세 개를 모아놓은 단어가 바로 이 아메트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신실하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샤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마지막 끝에 남아있는 철자들을 모아서 만든 단어라고 해요. 예, 철자가 뭐 몇 개 남나 봐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만든 단어가 이 바로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끝에 뭔가 남아있는 거를 모아놓은 단어가 왜,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저만의 결과예요. 그냥 저만의 어떤 생각인데, 뭔가 결과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예, 끝만 좋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과정은 무시하잖아요. 예, 보면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너는 이만큼 벌 수 있다 얘기하고, 뭔가 화려한 건물을 보여주고, 멋진 차를 보여주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래요, 보면. 예, 그러니까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끝만 보여주는 거. 여기다 투자하면 이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거짓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해요. 하지만 금방 시들해지는 거죠. 뭔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은 없어요. 힘든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 모습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좀 외부의 반응에 좀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뭐가 했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되게 인숙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지면 좀 힘들어져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는지. 뭔가 우리 이제 어떤 모임에 갔을 KTT 모임에 갔을 때도 뭔가 그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좀 민감한 내 모습들을 좀 보면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좀 미성숙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뭔가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뭔가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나서고 싶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제한테 되게 많다는 걸 좀 보게 됐어요. 뭐 섣불리 시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무시당했던 경험도 제 삶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스토리가 제 삶에 있다 보니까 뭔가가 새롭게 뭔가를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내 모습들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입력이 됐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어떤 막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딱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지만 인정받고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어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시험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 좋으면 어떻죠? 싫어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사실은. 나오면 너무 좋죠. 예. 결과 나오면서 인정받고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이제 대학원 때 이제 경영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거는 굉장한 중요한 이론이에요. 예. 모든 프로세스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는. 근데 하나님의 이론은 좀 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풋은 내가 해요. 뭔가를 넣어요. 하지만 아웃풋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이게 뭔가가.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은 결과를 얻고 싶은데 그게 계속 안 나오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막 마음이 하고 싶지 않고 해도 뭐 똑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예. 정말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웃풋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진리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뭔가 진리를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예. 성경에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오죠.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의 논리를 보면 이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프로세스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 고되고 힘들었지만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가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웃풋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충실한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들을 한 발 한 발 잘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 과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의 고통을 우리는 즐겨야 돼요.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뭔가 반응에 민감하고 뭔가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냥 소의 걸음처럼 나에게 주어진 업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반응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람들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인풋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올해 얻지도 못할 수도 있고 내년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뭔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소의 걸음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놀라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잡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항상 일희일비할 거 아니에요. 얻으면 기뻐하고 못 얻으면 실망하고. 하지만 끝까지 우리의 목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꿈을 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견디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그 길을 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되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죽는 그날까지도 한계 같으셨죠. 죽음 앞에서도 그는 꺾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변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연연하셨다면 그 길을 못 걸어가셨을 거예요. 너무 계속 이리이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너무 빠르게 변화해요.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빨리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대응은 그럴수록 진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변화하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어떤 생활의 한 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을 똑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놀랍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변절자들, 뭔가 계속 바뀌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한결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고 결과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일일비하기 너무 쉬워요. 때로는 저는 통장에 뭔가 돈이 좀 이렇게 용돈이 좀 있으면 너무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뭔가 돈이 점점 고갈되어 가면 뭐 금방 실망스럽고 금방 슬퍼져요. 그런 것도 저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보천리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행만리라는 단어예요. 예. 함께 가면 만리를 갈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걸어가도 천리를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함께 간다면 그 길 함께 가면 우리 만리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혼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럼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요. 서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성경 구절에 보면. 어쩌면 이것은 빠른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실을 보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 시냇가에 나무가 있으면 빨리 나는 것도, 나무가 있다고 빨리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기에 맞게 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결과들을 맺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면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생수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마르지 않는 삶에서 늘 마시고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럼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함께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 하나님을 또 함께 걷는 사람은 진짜 많은 복을 받을 겁니다. 여기 어머니 다 계시지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통해서 많은 복을 부모님한테도 많은 것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을 통해서도 또 많은 복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몰랐다면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예.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부모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보천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의식하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